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었던 요셉에게도 알려줬는데요. 요셉이 그 내용을 듣고 뭐라고 하는 내가 결혼할 여자가 임신했구나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난 겁니다. 내 아내가 될 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히브리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아도 예수입니다. 무슨 말의 의미냐면요, 이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는 모두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 때를 이었던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구약의 제사장 중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요, 예수라고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라고 적었는데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그가라는 말이 정확히 있습니다. 이게 아우쿠스라는 말인데요. 그가 구원자시다 그 말이죠. 지칭한 게 여호와가 구원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형편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에게는 내가 날 그 자녀 그가 바로 구원이라 그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시라. 우리 한국 성경이 굉장히 잘 해석이 됐다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그가라는 이 단어를 빼도요, 의미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읽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를 넣었다는 거죠. 제가 다른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그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이 좀 거친 것 같고 읽기가 불편하지만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원어와 아주 가까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나를 구원했어. 어떤 사람은 병에서 고쳐준 걸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했어. 날 어둠에서 끌어낸 걸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날 구원했어. 그럼 나를 죄악에서 또 날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하고요. 구원이라는 문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죽을 자를 살려는 것도 내가 저 사람한테 구원받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이 의미의 성경의 의미는요, 죄에서입니다. 죄에서. 다른 것에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나를 어떤 빛에서 구원하고 나를 어느 물질에서 구원하고 나를 어떤 육체에서 구원하고 그런 의미보다는 죄에서 구원입니다. 오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답니다. 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가 예수라. 그가 우리의 죄를 구원할 거다.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약속,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14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랍니다. 여기 이름을 예수라 해놓고 천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랍니다. 그럼 이름이 두 개라는 얘기일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의 뜻이 있는데요.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그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천사는 그걸 가르쳐 줬어요. 예수 구원이신데 그 예수 구원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그 말의 뜻을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분이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거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 태어난 이 아이에게 이름을 예수라 기록한 겁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말이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모르죠? 우리 신학적인 목사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냐면요. 성경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아브라함이 앉아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세 사람이 그 장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사라에게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이를 갖지 못해요. 약속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소돔성으로 갑니다. 그 가기 전에 그 천사들을 잘 영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세 천사가 어디를 가냐면 소돔과 가서 소돔에서 룻의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룻의 가족에게 이 성 소돔성을 빨리 빠져나라고 말합니다. 그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사사기 13장 18절에 나타나는데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나타납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였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얘기를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믿어주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찾아서 불렀어요. 그분이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만화인데요. 삼손의 아버지 만화가 갔더니 진짜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진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룻에게 나타난 것은요.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누아에게 나타났던 이 삼손의 아버지에게 나타날 것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그를 아예 본보기로 처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 뜨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을 끌어들이는 그 병사도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 불이었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갔는데 옷이 불타질 않아요. 그리고 그 풀무불 안에서 세 사람이 움직이나 봤더니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지 그랬더니 예, 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네 사람인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릅니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대답을 합니다. 내게 한번 나와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서 나온 거예요. 그 불무불에서. 그런데 세 사람이 들어갔고 세 사람이 나왔는데 자기가 볼 때는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가정을 구원하시기 오셨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 다음에 이 만화에게 나타나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오늘 본문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 인간의 몸을 형상을 입고 그대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아기 형상의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의 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또 성경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뭐라냐? 너희가 왜 하늘만을 쳐다보느냐?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너희가 잠시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잠시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두 천사가 증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너희가 보게 될 텐데 너희가 보는 그 모습으로 다시 주님께서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간헐적으로 나타나심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 동안에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지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나신 것만을 기념한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모습만을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함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사탄은요 계속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요셉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내 주셨습니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을 오실 것을 고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건 상관없고 내가 구원받으면 됐지 뭐. 아니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준비한 다음에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지?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지?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세상을 허둥지둥 살았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삽니다. 희망은 되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 소망은요, 되어지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은요, 임마누엘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권면입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너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분명히 있다면요, 우리가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성적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삽니까? 그 열심히 노력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증거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8절에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시작하셨고 주님이 끝내신다 그 말이죠. 성경을 보면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시작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심판하러요. 끝입니다. 이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옵니다. 그게 결산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맨 끝부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합니다. 빨리 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의 마음 우리가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담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늘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보이며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